주보를 참고하시고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선지자 학교라는 공과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10가지 질문을 주보에 실었습니다. 첫째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 학교는 어디에 있었나요? 열왕기하 18장과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자. 성경에 기록된 것은 4곳이었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신학교를 말하지요. 두 번째,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강의하는 동안 자기 사환, 자기 종에게 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열왕기하 4장 38절에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큰 솥을 걸었다. 학생들이 많았다는 말이겠네요.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라고 했습니다. 강의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환이 독열매 골로신드였지요. 독열매를 들호박인 줄 알고 국을 끓였을 때 먹지 말라고 소리친 사람은 누구인가요? 4장 40절에 그들이라고 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4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문장 그대로도 받아들이지만은 또 영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지 말라고 소리쳤다. 영적으로는 세상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말할 수도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엘리사는 독을 없애기 위하여서 솥에 무엇을 넣었나요? 가루를 넣었다. 이 가루를 넣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또 영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엘리사가 솥에 넣은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나요? 설교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뭐지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세상의 독을 없애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복음이 이 세상을 살린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죽음의 독이 든 국을 진단하고 먹고 마실 수 있게 하는 생명운동은 오늘날 무엇인가요? 오늘날에는 설교문에서 보면은 목사를 키우는 신학교 운동이다. 우리 지금 이게 말씀이 신학교 주일에 받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에다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거지요. 죽음의 독이 든 국을 진단을 하고 먹고 마실 수 있게 하는 생명운동은 오늘날 무엇일까요? 목사를 키우는 신학교 운동이다. 뭐 여러 가지 답할 수 있지만은 신학교 주일이니까 그렇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회사로 오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 한국교회 최초의 신학교는 언제 어디에서 시작된 무슨 학교인가요?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라. 한국교회 최초의 신학교는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1901년.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평양. 평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학교 이름을 평양신학교. 그리고 졸업을 할 때, 1회 졸업생이 1907년에 7명이 졸업을 하는데, 졸업을 할 때에 이제 평양신학교 이름을 장로회 신학교다. 이렇게 고치게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치욕스러운 역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았나요? 설교문. 신사참배. 조금 더 설명을 보태면 설교문에 있는 대로 일본의 고유 종교인 신도와 황씨를 신으로 섬기는 신사참배.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자세한
그런 답이 되겠네요. 이게 한국교회 치욕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이제 거부를 하면은 이제 감옥에 갔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이래 되지요. 그 다음에 9번째, 추록 성도들이 고려 신학교를 세운 의의는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4가지를 찾아보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추록 성도들이 고려 신학교를 세우게 된 그 역사적인 의의 4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이 서울의 남산에 조선신학교가 있었다고요. 그 의용신학교입니다. 일본 앞잡이 신학교입니다. 자유주의 조선신학원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다. 처음에 이제 학교 이름이 조선신학원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신학교, 그 다음에 한신대학교 이렇게 발전하지요. 예. 자유주의 조선신학원을 경계하기 위해서 고려신학교가 세워진다. 두 번째, 신앙 양심에서 볼 때에는 회개운동이었다. 신사참배를 하고 감옥에 가지 않고 고통하지 않고 목회를 했던 지도자들은 좀 자숙하는 시간 가져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목회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목회 안 하면은 이 많은 교회를 어떻게 누가 다 감당을 합니까? 최소한 한 달이나 2달이나 자숙하는 시간을 갖자. 그 회개운동입니다. 그 회개운동을 위해서 이제 고려신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누구만 고생했냐고 이래 달라드니까 싸움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공죄를 지었다. 개인의 죄가 있고 공적인 죄가 있잖아요. 개인의 죄는 개인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공적으로 죄를 지었다 이거죠. 총회의 결정을 내가지고 죄를 지었다. 공적인 죄를 지었으니 공적으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구만 고생했느냐? 우리도 일본 사람들 비유 맞춰가면서 교회하고 교인들 신방하고 설교하느라고 우리도 고생했다. 너는 뭐 이래 별나게 분리주의자처럼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고려신학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조선신학교가 있었잖아요. 조선신학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신학교는 아예 뭐 자유주의 신학이니까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조선신학교는 일본의 어떤 비화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1939년에 평양신학교가 문 닫는 그 해에 바로 남산에서 조선신학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은 조선신학은 아니라 이거지요. 그 이제 아직까지는 교단이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신학은 아닌데 그 회개하라고 이래 되는 거야. 부산에서 고려신학교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생겨난 신학교가 장로의 신학교입니다. 광나루에 장신대학 있지요. 그게 장로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의 신학교는 장신대학은 자기네들이 장자라고 하지만 장자는 고려신학교입니다. 장자가 좀 키가 적어도 그래 키가 적어도 장자는 장자잖아요. 장신대학은 덩치가 커요. 그래서 자기들이 장자라고 하는데 역사를 보면은 키가 작아도 고려신학교가 장자예요. 그 이제 크게 이제 이래 됩니다. 조선신학교는 아예 자유주의 신학교니까 분리해버리고 해방 이후에 이제 신학교는 이제 일제 시대에는 신학교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해방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신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부산에서 시작이 되는 거라. 왜 부산에서 하느냐? 서울에서 하지 이래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신학교 설립자들이 하는 말, 평양에서 신학교 할 때는 한반도에서 전부 평양 갔는데 이제 한반도가 나눠졌는데 휴전이 됐는데 부산은 왜 못 내려오느냐? 전에 우리는 좀 밑에서 평양까지 갔는데 서울 지나서 평양까지 갔는데 왜 부산은 못 오느냐? 이게 이제 우리 고려파 어른들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좋은 게 아니지요. 서울에 와야 됩니다. 자, 어쨌든 부산에 회개운동을 부르짖는 신학교가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절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장로의 신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게 이제 장신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통은 고려신학교거든요. 장자고 정통은 고려신학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있다가 박형영 박사님이 또 이제 부산에서 떠납니다. 부산에서 떠나는데, 이러면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잠깐만 하지요. 부산에서 떠나는데, 박형영 박사님이 하는 말. 그분은 미국에서 유학파거든요. 미국에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신학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미국에서 원조 좀 받자. 고려신학교 설립자이신 감옥에 갇혔다가 토종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다가 나오셨던 한상도 목사님, 준왕선 목사님은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미국의 신학교가 프린스턴 신학교가 지금 1929년에 자경화되거든요. 1929년 이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은 보수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은 자유주의자입니다. 한상도 목사님이 볼 때에 지금 미국에 있는 신학교가 자경화 돼버렸는데, 자유주의가 돼버렸는데, 그거 돈 받으면 우리 신학교 정서, 정통서 못 지킨다. 그게 하나, 두 어른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박형용 박사님하고 한상도 목사님하고. 그리고 또 하나 충돌. 이제 교회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박형용 박사님은 신학교는 서울에서 해야 된다. 한상도 목사님은 뭐 굳이 서울에 할 필요 있느냐? 평양신학교 할 때는 삼천리에서 전부 평양으로 가서 공부했는데 부산을 왜 못 오느냐? 이래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의 평가는 두 어른이 1대1입니다. 미국에 돈 받지 마자. 이 두 어른이 다투게 되거든요. 그거는 한상도 목사님 말이 맞았습니다. 박형용 박사님은 미국에 돈 받아갖고 총신대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이냐 서울이냐 라고 할 때는 한상도 목사님이 판단 잘못하신 겁니다. 서울에 와야 됩니다. 그거는 박형용 박사님이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신대는 번성을 하고 고려신학교는 크게 번성을 못한 겁니다. 지방이라고 한계. 농경사회에는 지방 괜찮습니다. 그러나 도시사회, 산업사회로 가게 되면 도시로 모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박형용 박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신학교하고 총신하고 갈라지는 거. 그러나 형은 누굽니까? 고려신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박윤선 박사님이 또 떠나시게 됩니다. 합동신학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정통 이제 신학교라고 할 때는 고려신학교, 총신대, 합신대. 그렇게 지금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잠깐 이렇게 했네요. 자, 9번입니다. 추록 성도들이 고려 신학교를 세운 의의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자유주의 조선신학원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다. 둘째는 신학 양심에서 볼 때는 회개운동이었다. 세 번째는 신학 사상에서 볼 때는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계승하기 위함이었다. 네 번째는 교회 행정상에서 볼 때는 생활의 순결운동이었다. 이것이 고려신학교의 설립 이념입니다. 참 지금은 그 후배들이 너무 퇴색이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뭐 우리가 그 후손이라고 하는 족보가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그것만 지금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데 자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다. 10번째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열왕기하 4장 10절에서 40절에서 41절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갈로 열고 외쳐 누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무엇이 있나이다?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누가?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무엇이 없어졌더라? 독이 없어졌더라. 자, 빈 공란 4개는 그들이 죽음의 독, 엘리사 독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교문에 써 있는 마지막 문장 하나, 무엇은 신학교 운동은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고집이나 야망이나 집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솥에 죄와 죽음의 독이 가득함을 알리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오직 성경에 계시되어 있음을 외치는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빈공란, 신학교 운동, 하나님의 뜻. 신학교는 하나님의 뜻이다. 네, 그런 말입니다. 예,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에 이렇게 잠시 모여서 우리 신학교 주의를 지키면서 받았던 말씀을 다시 복습을 하고 또 정돈을 해서 구역 공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잘 이해하여서 구역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